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읽은 말씀으로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단테가 있고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파스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을 남긴 프랑스의 파스칼, 39세의 세상을 떠나서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은 수학과 물리학, 문학과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계산기였습니다. 그것도 19살에 자신의 아버지가 세금 계산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계산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이 발명으로 그는 놀라운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공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서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파스칼은 믿음이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스칼은 부친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이 매우 어렸을 때 엄마와 형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파스칼은 정신적인 그러한 방황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파스칼은 사두 마차를 타고서 도박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방황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죠. 갑자기 말이 고삐가 풀려서 마차가 다리로 돌진했습니다. 큰 사고였어요. 그러나 파스칼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파스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파스칼은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파스칼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불꽃 같은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경험이 파스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그 순간의 감격을 놓칠세라 파스칼은 자신의 경험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파스칼의 메모리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인식, 감격,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외의 세상도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그분만이 복음서에 나타난 길이며 그분을 통해서만 영혼의 위대함을 깨닫는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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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그의 메모에서 4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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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파스칼에게 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파스칼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이었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파스칼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어서 알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메모 중에 나오는 성결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는 것, 지식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 지식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대상은 바로 헬라적인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헬라적인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상황화해서 컨텍츄얼라이즈해서 그들의 헬라적인 사상 구조에 맞게 요한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헬라적 사상 구조를 가진 지식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적인 배경은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의 세계가 있다는 두 개로 구분이 되는 세계관입니다. 위의 세계관은 이데아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이고 본질의 세계이고 빛의 세계이고 영혼의 세계이고 영혼의 세계이고 변화가 없는 그러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아래의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이고 가짜의 세계이고 암흑의 세계이고 물질의 세계이고 시간의 세계이고 변화가 있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타락해서 아래의 세계에 몸 속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라적 사상 구조를 가진 이 지식층들은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아래의 세계에서 위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어떠한 지식입니까? 그것은
아래 세상에 있는 그러한 현상들과 물질적인 가치들이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래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일루전, 환상에 불과한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것. 그래서 이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떨쳐버리면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어서 위의 세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치를 터득하는 것,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헬라적인 이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적인 이러한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무엇을 알아야지, 어떤 지식을 얻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사물을 잘 관찰하고 터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이 단어가 헬라의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구약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같이 살고 그러므로 통해서 경험을 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알았다는 것은 성적인 결합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연합을 통해서 실제로 아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파스칼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간에 파스칼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그 확신, 평화,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파스칼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경험이 파스칼에게는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거의 한 10년 되었죠,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미국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데리고 와서 비버튼에 오고 그리고 월드뷰 센터 거기에서 며칠 밤을 묵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읊조렸는데,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사랑하시고 하시는 이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깊이 있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있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이 말씀을 되뇌고 마운트 테이블 저기 있는 그곳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참으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 헬라어 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 헬라어 가정법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한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좋은 그런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파스칼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스칼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계속 연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파스칼은 2시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이 놀라운 경험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파스칼의 메모리얼입니다. 종이에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에 기록한 그것을 다시 양피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에 기록한 그 맨 위에 십자가를 새기고 그 십자가 사방으로 빛이 둘러싸인 이것을 그렸어요. 그리고 재킷 안쪽에 양피지를 꿰매서 8년 동안이나 매일 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매일 재킷 안쪽에 그 양피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스칼에게는 이 경험이 다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체험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이 기록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스칼이 죽은 뒤에 기록된 종이와 양피지는 하인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파스칼은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린 것입니다. 영생은 위의 세계,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올림픽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 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에서 주일에 열리는 경기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불멸의 영웅인데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만드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고 나는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그랬어요. 육상 선수로 매일 달릴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달릴 때뿐이겠습니까? 다른 때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느꼈겠죠. G.K.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 그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읽고 평론을 썼던 10,000여 권에 달하는 소설의 줄거리를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한다. 이거 좋은 습관이다. 하지만 나는 연주회와 오페라를 보기 전에 기도하고 연극과 팬토마임을 보기 전에
기도하고, 책을 펼치기 전에 기도하고, 스케치, 그림 그리기, 수영, 펜싱, 권투, 산책, 놀기, 춤추기 전에 기도하며 펜을 잉크에 적시기 전에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나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파스칼의 방세를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존엄은 생각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생각한다는 것이 있는 이 자체가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생각 안에 인간의 모든 존엄성과 유익이 있다. 또한 인간의 의무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므로 이제 생각의 순서는 자신으로부터 창조주와 인류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죠.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간의 존엄한 것이 생각에 있고, 생각의 포커스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인생의 그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파스칼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방세는 신실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방세의 그 영향력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더라면 방세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방세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파스칼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가를 아시게 됩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였어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는 그 지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요. 그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답게 확률을 사용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파스칼의 내기라고 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우주에는 두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진리와 관련해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진리,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든지 하는 것입니다.
또 파스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면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잃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더 나은 삶이라는 이득을 얻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다. 네 번째,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산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인들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다.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철학자이면서 수학자, 물리학자, 또 발명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자신보다도 남들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 마을의 빈민들을 도왔고 돈이 남으면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파스칼은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항상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662년 3월 달에 파스칼은 아이디어를 내서 최초로 승합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8인승 승합 마차였습니다. 그전에는 부자들만 타는 마차만 있었고 서민들이 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합 마차를 만들어서 노선을 만들고 운행 시간표도 만들고, 그래서 파리 외곽 한쪽에서 출발해서 시내를 관통해서 반대편 외곽까지 왕복하는 5개 노선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계산기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수학자니까. 그리고 1,000프랑이나 되는 돈으로 추위에 고생하는 블로이스 마을의 빈민에게 주어서 승합 마차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중에는 그 이익금으로 파리와 클레몽의 병원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준 돈 1,000프랑이 지금 돈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대충 보니까 달러로 한 1,500만 불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다 주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차와 말을 팔고 가구도 팔고 은장식 팔고 자기 도서관까지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자기의 집도 주고 임종에 가까워 오는데도 자기 집에서 돌보던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지고 있던 소유물은 성경책 한 권, 성 어거스틴의 책, 그리고 몇 권의 성경 관련 도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로 꽉 차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파스칼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양피지에 써서 재킷 안쪽에 꿰매서 매일마다 가지고 다니고 터치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늘 왼손을 주먹을 쥐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죠. 파스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해서 양피지에 써서 재킷에 꿰매서 매일마다 그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깊이 있게 만나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경험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 인생의 참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완전한 영생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는 영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놀랍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강하게 깊이 있게 감격스럽게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경험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같이 하겠습니다.